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샬롬,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또 한 주간의 그 평안, 오늘 또 우리 예배 안에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력서가 있겠죠. 이 레주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주메를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내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커리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주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설명해주는 이력서와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명해주는 정체성은 과연 얼마만큼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이 국가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에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으로 이렇게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혈통, 어떤 민족적인 특징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의 너네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또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이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관계의 시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욱입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죠. 이것이 이 관계의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즉 우리와 이제 관계를 하고 싶다. 내가 이제 너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정의하는 것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쉽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은 이래, 너무 이렇대, 별로래.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한 이 정의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교리나 하나님을 단순히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정의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과 신앙은 결국 이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른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올바른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계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여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이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이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로 뻗고 아래로 뻗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가는 이 막대기는 바로 이웃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옆 사람을 내가 챙기고 나의 옆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나의 친구를, 나의 가족을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간다. 이 십자가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앙은 바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이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제 그 땅이 있죠. 약속의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 이방 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generation to generation인 것이죠. 즉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둬라. 항상 네 머리맡에 둬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네가 길을 걸어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관계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공부하는 방법을 그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2세 학생이 이 직접 이스라엘 그 대학교를 가서 이제 그 모습을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았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 단순히 어떤 정답을 암기하는 방식, 뭔가 시험을 풀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반론하고 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공부의 방법이죠.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디벨롭하는 것도 공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강론하다. 이 말씀을 니네가 그냥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강론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강론하다라는 것은 서로 디베이트 하라라는 거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생각을 쉐어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정체적인 맥락, 이야기, 관계 속에서 이 의미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다. 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이러한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식은 이 헬라적 사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무엇이냐? 분석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가 무조건 맞고 헬라적 사고는 무조건 틀리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 믿으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정답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교육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쳐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네 내일도 하면 안 돼. 머리에 염색도 하지 마. 짧은 치마 교회에 입고 오지 마. 쓰레빠 신고 오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다. 어떤 정답 찾기가 아니라, 물론 이 신앙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교육이 단순히 이 정답만 주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우리의 방식만 맞고 다른 방식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으로 변질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 수없이 경험하고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시즘, 뭐 나치주의. 그 당시에 그 나치 히틀러의 선동을 가장 옹호했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당시 독일의 그 기독교 세력이 히틀러를 옹호해 줬다라는 이 비극적인 일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뭐 본회퍼라든지 이러한 또 유명한 또 목사님 신학자도 나왔죠. 거기에 반대하는 뭐 값싼 은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다 값싼 은혜다. 그냥 다 히틀러 믿으면은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 뭐 하나님이 보낸 대통령이다. 뭐 이러면서 뭐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이 극단주의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우리는 충분히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첫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ear, O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것이죠. 들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요즘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야? 너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뭐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이 들어주는 것, 그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우리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화합시다. 네,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나의 외모적인 것으로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기 전에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게 우리 아내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마치면은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아내는 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만나면은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피곤한 건데 왜 나 만났는데 표정이 왜 그래 하면서 막 이제 나는 날 만났으면 이제 그쵸 만나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러고 있으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속적인 관계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득도하면 되는 거예요. 널바나 내가 드디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 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력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력서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죠.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이력서보다 나의 레주메보다 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나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 신앙을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 우리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디베이트하고 토론. 오늘 목사님 말씀 좀 별로였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별로였어. 그치?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제 설교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네. 오늘 분위기가 조금 오늘 이게 왜 이러지? 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 서로 대화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으로 뿌려지는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다음 또 우리 신입생들, 또 다른 신입생들이 오고 이 빙햄튼 주립대학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이력이나 우리의 경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자녀, 이웃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관과 관계하며 사랑으로 대화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